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고 이러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오히려 누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어라. 또 너를 재판에 걸어 너의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내주어라. 누가 너에게 천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2000걸음을 가주어라. 달라는 자에게 주고 꾸려는 자를 물리치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전례에 일독서를 듣고 나서 하답송을 바치면서 후렴으로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라고, 여러분 기억나셔요? 네.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이 말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먼저 하느님께서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구원을 받아들인 자는, 구원을 깨달은 자는 어떻게 돼요? 하느님께서 구원을 알려주셨으면은 이제는 내가 그 구원을 또 알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신앙생활의 어떤 출발점이요, 또 이렇게 과정이라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당신 구원을 알려주셨네. 그런데 하느님 알려주셨다고 여러분들이 입으로 대내였잖아요. 근데 알려주셨어요? 여러분들 왜 그래 빈소리를 하고 계셔? 알려주지도 안 해놓고 입으로는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려주셨대.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알려주셨대. 이게 얼마나 우리가 입으로는 그냥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하답송의 후렴을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려주셨다. 이거는 뭐야? 당신 구원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아, 당신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이제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알아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뭡니까? 내 주위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그 주님의 구원하심을 이제는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 구원의 힘이 나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례력으로 대림 시기로부터 한 해가 시작되고 우리는 파스쿠아의 신비인 그 성삼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사순 시기를 지내고, 또 파스쿠아의 신비가 이루어지고 난 부활 시기를 우리는 50일을 지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은 당신 구원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당신 구원을 어떻게 알려주셨어요? 먼저 죄악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들. 근데 구원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자력갱생,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해서 구원 받을 수가 없죠. 구원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교적인 구원관입니다. 다른 데서 어떤 수행을 통해서 자력갱생하는 그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알려주셨어요? 죄에 허덕이고 있는 인류에게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죠. 그리고 스스로 구원받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시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죠.
이것을 통해서 파스카를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이것이 하느님 편에서 알려주심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접하고 또 그것을 깨닫고 교회의 시작과 더불어서 그들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죠. 바로 그분이 구세주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결국 뭡니까? 구원받은 자인 동시에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부활 시기까지 하느님 우리에게 하느님 편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알려주셨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작된 연중 시기의 두 번째 시기는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구원하심을 이제는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하느님께서 당신의 이렇게 구원을 알려주신 것과 우리가 이제 그 구원을 알리는 것 사이에 어떤 전환이 되는 사건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죠. 하느님 편에서 당신 구원을 알리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일독서에도 은혜로운 때에 내가 너의 말을 듣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주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바오로 사도는 하느님의 은총을 헛되이 받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그랬어요. 은총을 헛되이 받았다는 건 뭡니까? 은총이 임하여도 은총이 그를 통해서 효력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은총을 헛되이 받은 거예요. 달라고 하는 데는 아주 혈안이 돼 있어. 뭘 달라고 그래. 근데 하느님의 은총은 내 뜻을 이루는 게 하느님의 은총이 아니라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은총을 베푸시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이것을 들어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응답이 없고 다른 것을 통해서 뭐예요? 은총은 흐른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는 알아듣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야 나는 이걸 청했는데 하나님이 이걸 이루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은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내려주시고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서 뭐예요? 효력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당신 구원을 알려주셨네. 이게 알려주신 것을 어떻게 이제 은총에 의해서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그 은총으로 어떻게 돼요? 이 구원을 알리는 거예요. 이게 증인의 삶이죠. 사도의 삶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은총을 헛되이 받았어요? 제대로 받았어요? 빨리 말하셔. 하나님 보시잖아. 헛되이 받았어요? 아니면 제대로 받았어요? 제대로 받았으면은 이제는 뭡니까?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이 율법의 구약의 법을 새롭게 해석하는 것을 이제는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에서 행복하여라라고 해서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노라면은 아니 예수님은 율법과 예언서의 말씀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했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노라면은 왜 이렇게 복잡하느냐 이거예요. 더 세부적이고 더 엄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기억나세요? 살인하지 마라. 그걸 어떻게 해요? 미친놈, 멍청이라 하면 어떻게 돼?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중에 지옥불에 안 던지질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리고 또 남자들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대. 우리 한국에도 뭐 간통죄는 없어졌다 해도 요즘 무슨 성적인 문제로 보면은 뭐 별의별 일이 일어나잖아요. 지 고아를 떠나서. 왜 그래요?
그것은 겉으로 볼 때는 그러한 문제가 일어나지만 원인은 뭡니까?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판관기 뒤에 보면은 아주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표면적으로 그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일어나요. 먼저 뭐예요? 영적인 타락이 일어나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심지어 뭡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그 어떤 한 교파에서 별의별 소리를 다 하잖아요. 영적으로 지금 혼돈 상태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교의 어떻게 보면 뿌리이자 그 2000년의 그 교회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가톨릭 교회도 어떻게 해요? 우리 신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자녀답게 살아가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은총을 헛되이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그 말이 지금 이 시대에 적용되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너희들이 구할 때 나는 늘 그 기도를 들어주었고 구원할 때 나는 또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이 자비의 시대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께 의탁하는 영혼들에게 어떻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산상수훈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뭐예요? 간음한 것이다. 이걸 그러면 어떻게 다 죄를 짓잖아. 응? 교통사고의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여름 되고 그러면 그 옷차림을 제대로 하면 돼요. 이게 벗은 건지 입은 건지. 그러니까 남자들은 또 가다가 뭐야? 실컷실컷 보다가 보면 그래 박는 거야 그냥. 응? 그리고 오늘은 또 뭐예요? 이거는 또 뺨을 때리는데 또 다른 뺨을 내주라고 하지 않나? 너의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데 겉옷까지 내주라고 그래. 너에게 1000그릇을 가져고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이 1000그릇을 가져와라. 달라는 자에게 주고 꾸려는 자를 물리치지 마라 그래요. 이거를 어떻게 알아들어야 되는가? 근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며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뭐 하라고 옛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다른 기전에 뭐예요? 구약에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법을.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이렇게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똑같은 말씀인데 지금 이 산상수훈을 듣는 사람은 대비적으로 뭐예요? 옛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면 이 듣는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해가 안 되면은 신약을 읽어도 뭐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왜? 구약은 옛 계약이고 신약은 새 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신약이잖아요. 우리 구약에 살아요? 신약이잖아요. 새 계약을 살고 있잖아요. 새 계약이 뭐예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이제는 내 법을 너희들 가슴에 넣어주고 박아주겠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법이에요? 성령의 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산상 이 수훈을 들을 때 그전에는 그 법을 지켜야만 됐어요. 그러나 이 신약은 뭡니까? 이 법을 지키는 대상으로서의 법이 아니라 살아야 될 법이라는 거예요. 그 법의 주체인 것이 돌판에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머물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키는 주체가 아니라 지키게끔 하는 주체가 내 안에 머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그 법을 지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신약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내 것으로 가득 차고 나의 그 편협한 어떤 카테고리들이 결국 뭡니까? 성령의 법이 내 안에 머무르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엄격하고 세밀하게 겉으로는 들리고 보일지 몰라도 결국에는
나라는 존재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머무는 원래의 인간 존재로 회복되어서 그 존재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내가 어떤 사람한테 뺨을 맞고 내가 누구에게 어떤 요구를 했을 때 내가 그것을 하는 주체가 아니라 내 안에 머물고 계시는 그 하느님의 생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나를 떠나거나 분리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 우리 신자분이 그러잖아요. 와, 신부님 요즘 제가 힘들어, 살기 너무 힘들다고. 그럼 저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니 어떻게 성령이 출타하시냐고. 그럼 못 알아들어요, 이 사람이. 그 어디 가가지고 뭐 비중 갔다 와가지고 막 방실방실 와가지고 막 아, 신부님 요즘 살만 나요. 그런 거 어떻게 출타했던 성령께서 다시 들어오셨냐고. 여러분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전례력으로 분명히 육신의 재개를 한 또 사순시기를 또 지냈고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부활 사건을 우리는 믿고 부활 시기를 지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뭐예요? 부활 시기 끝나는 날에 우리는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이 이미 우리에게 머물러 계시죠. 지금 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시대죠. 여러분들, 다른 것은 다 차치하더라도 하느님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구원 못 받잖아. 그런데 하느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느님과 머무르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뭐예요? 이큐 구원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존재됨을 인식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 산상수훈이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이제 나는 내가 아니라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 영이 머무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딴 거 보고 딴 마음 가지고 이러는 것은 뭐예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패러다임을 뭐예요? 예수님은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죠. 거듭 태어났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죠. 여러분들, 내가 거듭 태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셔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그 영이 살아계시지 않으니까 문의는 신자인데 본질적으로는 뭐예요? 신자가 아니에요. 삶의 원리가 틀리죠. 세상의 원리는 뭐예요? 내가 힘써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루는 주체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가능케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작부터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근데 세상 반, 성당 반 해가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이렇고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가 오늘 뭐라고 합니까? 은총을 헛되이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해요. 은총이 우리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은총이 나를 유지하고 살아가게끔, 결국 우리는 뭡니까? 다시금 예수님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어쩌면 오늘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손해되는 것 같고 내가 미친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한다면은 그게 인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선조들 중에 순교자들을 보십시오. 신앙을 위해서 자기 목을 자르는데 그냥 내어놓잖아요. 그 이해가 되셔요? 근데 그 순교에 용기와 힘을 주시는 게, 그들이 자력으로 순교를 당해 하느님이 은총을 부어주시죠. 그러한 두려움과 또 그 공포를 뭐예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죠.
그거는 뭡니까? 은총이 머무는 사람은 이해를 하죠. 그러나 은총을 필요할 때만 갖다 쓰는 영혼들은 뭐겠어요? 그런 거는 이해를 못하죠. 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들어주시고 또 베풀어 주실 때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 우리는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을 알려주셨음을 우리는 알아들었어요. 그러나 그 알아들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그 알을 살고 전하는 삶으로 전환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 성령께서 내가 구원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알려주신 그 하나님이 또 나를 통해서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삶이 바로 신앙의 삶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이 미사를 통해서 시작이요 마침, 알파요 오메가인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삶을 살면서 구원을 알아듣고 또 구원을 깨닫고 더불어서 구원을 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